구약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교회력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오늘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창조물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교회력을 끝맺습니다. 때로는 끝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허무함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김동리 시인은 밀다원 시대에서 부산역에 도착해서 역마당에 발을 딛는 주인공의 심정을 끝의 끝, 막다른 끝 이렇게 묘사하면서 여기서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바다에 빠지거나 허무의 공간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느끼는 부산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공간적으로도 끝의 끝, 막다른 끝에 사는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정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교회력의 끝인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맞이하는 영적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인 오늘을 교회는 전통적으로 왕국주일 혹은 그리스도 왕대축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념일이 제정된 성서적 배경은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을 배경으로 왕국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공교회가 이 왕국주일을 교회력의 끝에 배치하고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 의미에서 교회력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의 총체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되심, 이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권력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왕이든 주님이든 의미는 같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와 모든 만물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세상과 교회와 인류 가운데 시작되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나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게 복음이라면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통치를 받는 것. 이건 그 선포된 복음을 삶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력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왕이신 주님과의 대면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성경과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왕이신 주님은 자비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목자로서의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복음서의 주님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웃을 사랑하며 산 사람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약 성경과 복음서의 말씀이 보여주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심판도 하신다. 인생에는 끝이 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엄중함을 가장 실감 있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개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세 개의 비유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1절에서 13절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이고, 14절에서 30절은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복음서인 31절에서 46절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각각 비유의 마지막 구절에 결론이 나와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에게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면서 심판의 때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복음서의 말씀 세 번째 비유 역시도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단호하게 결론적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세 비유 다 심판을 주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더는 없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인 자비의 시간을 놓쳐버리면 엄격한 심판의 시간만 남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을 주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에서 33절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예요.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 공간적 배경은 인자의 영광의 보좌 앞입니다. 인자의 보좌 둘레에는 천사들이 서 있어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 아주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계시하십니다. 이 비유는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두 그룹이 대조되어 있는 형식을 가져요. 예컨대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겠다. 이게 심판의 명료성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제3의 자리가 없어요. 오직 최후의 심판의 순간에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틀렸냐 옳으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의로운 이들과 사악한 이들이 나란히 섞여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지간해서는 구별도 안 돼요. 하지만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명료해집니다. 먼저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임금의 선언을 따라서 이들은 정반대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한쪽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한쪽은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이 극명한 대조는 문학적으로 독자들을 결단으로 이끌어갑니다. 나는 왼편에 설 것인가, 오른편에 설 것인가. 그러면 각각 오른편과 왼편의 설자가 갈라지는 그 기준은 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이 임금의 오른편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결과로 그 오른편에 선 것인데, 그것은 임금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이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임금이 처했던 어려웠던 순간들이 오늘 말씀의 6가지로 나옵니다. 주림, 목마름, 나그네됨, 헐벗음, 그리고 병듦과 옥에 갇힘. 이 6가지는 당시에 사람들이 처해 있던 보편적인 삶의 현실이었고, 예수님은 그 현실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 랍비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고 장례에 참여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죽은 자에게 보이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살았을 때의 돌봄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서 39절 보십시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섭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의인들은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임금의 대답이 놀랐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그동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해온 그 자세가 곧 나를 대하는 자세였다. 그런 거죠. 주님이 직접 예수님의 얼굴로 나를 찾아오진 않았지만
내 주변에 널려 있는 우리의 작은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게 곧 나를 대하는 너희들의 태도이다. 그런 거예요. 문득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되죠. 나는 어땠을까? 임금은 당시 사람들이 무수히 지나쳐온 그 작은 자들이 곧 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부지중에 주님을 주림과 목마름과 나그네 됨, 헐벗고 병들어 있는 또 옥에 갇혀 있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내 만족에만 겨운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죠. 주님 말씀대로라면 내가 무심히 스쳐 지나온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도 주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됩니다. 오른편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공통된 반응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른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당시 소외된 사람들을 봤을 때 가서 돌보아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그게 곧 주님께 하는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당시 소외된 사람들을 봤을 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왼편과 오른편으로 영생과 영벌로 나뉘는 그 저주는 부지중에 그들이 일상 속에서 살아온 삶 속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부터 먼저 하지 않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먼저 하는 것일까? 혹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구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 요한 크리소스톰의 해석에 따르면 심판은 사실상 동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소스톰은 앞에 두 비유를 예로 꼽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게으른 종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가슴을 치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칭찬을 들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장면을 보면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가슴을 치죠.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왼편으로 분류된 자들도 오른편에 분류된 자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 중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일까? 중요한 것은
소외된 자들을 대해온 내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길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칫 이러한 해석은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구원의 기준이 믿음이 아니라 선행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전체의 경향으로 봤을 때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이에요. 믿음 때문에 온 선행이에요. 헨리 나우엔의 전기를 쓴 마이클 앤드루 포드는 환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환대란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며 손님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환대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공유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웃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홀로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곁에 있어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힘을 숭상하고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만들어내는 제국주의적 삶은 예수님과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보다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에 더 예민하게 길들여져 있다. 그런 거죠.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은 다 내 곁에 오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환대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 34장 1절로부터 6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목자들의 게으르고 포악한 모습을 꾸짖은 바 있습니다. 그들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털을 깎아서 옷을 지어 입어요. 그러면서도 정작 그 양을 먹이는 일에는 게을렀습니다. 약한 양은 잘 먹여서 힘을 북돋아줘야 되고 아픈 양은 고쳐줘야 되고 상처 입은 양은 싸매주어야 되고 길 잃고 헤매는 양은 찾아서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양에 대해서 포악하게만 구는 거예요. 포악하게 게으르고. 그래서 그런 목자를 거짓 목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행여 먹구름이 덮여서 흐리고 캄캄한 날일지라도 양떼가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그 양을 찾아오겠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복의 약속 끝에 엄중한 경고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진 자와 강한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목자들입니다. 불의한 권력에 기생하면서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염소 같은 자들이고 그 내면은 오만함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마음이 마지막 심판을 자처하고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서신서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함이 그치지를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보세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기쁨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밝혀 신랑을 맞이했던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향해 깨어있는 신실한 믿음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일을 소명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는 믿음이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사랑으로 환대하는 실천적인 믿음이어서 기쁨과 사랑으로 오른쪽에 앉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주님께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테오판 수도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자신에게서 떠나면 하나님과 이웃을 만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에게서 떠나서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깨어 있음이 자신을 떠나 하나님과 이웃을 환대하는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